9장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쌌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두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앞부분은 거의 같은 시대에 그 활동을 했던 이사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 다른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늘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큰 계획 가운데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쭉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금 하늘의 소리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요. 오늘 읽은 8절부터는 이제 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계획과 구원의 계획으로 이렇게 쭉 나가신다면 땅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반대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주 보신 말씀이죠, 그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급이 나와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정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죠?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 지역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야기한다면 북쪽에 있는 땅이죠.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비가 적게 내리고 거의 광야에 가깝다고 한다면은 여기 북쪽은 그래도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들입니다. 여기는 본래 여기 나와 있듯이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익사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로 이제 왕국이 갈라지면서 이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되어져 가지고 위치상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BC 734년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봤듯이 아시리아의 디글라필레셀이라고 하는 3세 왕이 아시리아를 부흥시켜 가지고 이제 침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 러신과 베가의 연합 군대 이야기도 계속 살펴봤습니다만은 남쪽의 아서 왕이 이 전쟁에 좀 참여해 달라고 원군을 좀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좀 구해 달라고 했을 때 참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역을 이제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때 이 아시리아의 디글라필레세에 의해서 그 땅이 이제 정복되어집니다. 이제 아시리아의 땅으로 이제 편입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후로 역사상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흘러가면서 이 땅은 이제 이방인들의 차지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여기 있는 그 주민들을 다 다른 지방으로 다 흩어서 보내버리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정착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뭐 정치, 종교, 뭐 혈통으로 봐도 전혀 유대인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관계없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일제 시대에 그래도 저 만주 벌판에 그렇죠? 이 조선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다 이주해가지고 그쪽에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죠. 뭐 하얼빈이나 그런 데 가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서 거기서 활동을 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만주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이 지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이 이후로는 이제 이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진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은 이제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지고 버림받은 땅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은 이 버려진 땅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흑암의 땅, 이방인들의 발에 의해서 짓밟힌 이제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 흑암의 땅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땅에 버림받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죠? 한 아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가 이 땅을 이제 밝히니 버림받은 땅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이방의 갈릴리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머물렀던 지역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님은 성장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이 이쪽이에요.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활동을 좀 하기는 하는데 이건 극히 제한적이에요. 또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사야의 이 임마누엘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70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어 주실 그 한 아이, 그죠?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사야 입을 통하여 지금 막 전하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여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나셔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이사야의 예언, 오늘 읽었던 말씀 쭉 보면은 7절까지, 그 이사야 예언을 기초로 해서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거야라고 이미 이제 예언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그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건가가 알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4절,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올 건데 그가 하는 일이란 여기 4절 나와 있듯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는, 그리고 힘과 군대의 힘으로 지배하던 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워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인 거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4장에 예수님 당신께서 회당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거다 하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하여 말씀하시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엉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고통과 절망 속에서 또 멍에를 메고 있는, 그리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냐면 권력과 돈의 재력 가지고 혹은 군대의 힘으로 억눌려서 그 나라를 세워가고 이렇게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세워놓은 교회, 그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가 여기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들려지는 거죠.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들이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서 신음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 지금 수없이 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권력에 짓눌려 있는 자들,
지금이야 많이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죠. 여성들, 장애인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싸웠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또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제 아침인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뭐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저기 미얀마라고 하는 옛날에 부마, 예? 버마. 옛날 버마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제 미얀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그 나라 시민들을 지금 막 총으로, 권력으로 지금 막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980년대에 광주에서 경험했던 그 현장 그대로가 지금 우리가 TV를 통하여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미얀마 국민들이 처참하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시시각각 지금 이제 뉴스로 전달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마가, 미얀마가 불교의 국가예요. 불교 국가입니다. 90%가 불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사설을 쭉 적었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사원의 경제를, 이게 절이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원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 민중들이다. 자신들이 배를 골마도 아침 일찍 밥이나 반찬, 과일을 깨끗이 담아서 탁발로 나온 비구들에게, 비구란 말은 이제 스님들이죠. 비구들에게 공장을 정성껏 올린다. 세계 여행 프로 같은 데 보면은 이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 이제 새벽 되면은 길거리에 줄을 쭉 있으면은 그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새벽 예불 마치고 나오는 그 비구들,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이제 자기들 공장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 버마란 말이에요. 양곤, 이 버마의 도시. 자기는 굶어도 이 스님들 공양하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나눠준단 말이에요. 비구는 존경과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 불교 국가니까요. 또 군부와도 친밀한 정치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보호받고,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시주로 사원을 확장시키고 번듯한 부자로 살아간다. 지금 미얀마의 스님들이란 그런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교 국가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성녀들은 불경을 외우고 수행하지만 거대한 사원 안에 갇혀서 살고 거룩한 부처님 제자의 운명 속에 갇히고 말았다. 민중들의 시위가 가장 치열한 수도 양곤의 스님들이 성명서 한 장 내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무슨 말이에요? 군부와 이게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백성들로부터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존경받고, 그죠? 백성들은 굶어도 스님들 굶으면 안 된다고 공양을 갖다 바치니까 존경받는 그들이 자기들 거대한 사원 안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기자가 NGO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미얀마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여성 활동가와 인연이 있어서 그 여성 활동가가 현지에서 보낸 문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최근 미얀마 여성 수행자인 한 쉐알리라고 하는 여자인데, 나와 문자로 대화하면서 군부에 침묵하며 사실상 협력하고 있는 비구들, 스님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 여자가 이제 보낸 문자예요, 이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냥 먹고 살면서도 존경받는 비구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금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투쟁하며 지금 어젠가 오늘까지 149명이 지금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냐면은 자기들끼리 박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막 한마디 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특히 양고원 같은 데서는요. 사진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지방에 있는 비구들은 그래도 나와서 같이 시위도 하는데 이 양곤 여기 수도에 있는 이 도시 양곤의 스님들은 절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란 그거예요. 그냥 먹고 살면서도 백성들이 다 먹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존경해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세상의 불의와 또 저렇게 학살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민들에 대하여 등을 돌려버린. 너 그것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처참한 대학살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성녀들에 대한 분노예요. 백성들의. 자, 남의 일 같을까요? 불교의 이야기인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이런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신음과 절규를 외면한 채 우리 안에만 가두어져 가지고 높은 십자가만 큰 교회만 건축시키면 성공한 목회라고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아니하였던 지난 날들의 우리들의 모습 보고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고 율법학자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성전에서의 거룩한 자신의 모습만 자랑하고 있는. 근데 세상은 지금 막 신음하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자기 의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은 뭐 하셨냐면은 이 종교의 이 형식의 틀을 깨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하여서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나가서 뭐 하시냐면은 절망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들 옮아매고 있는 그 족쇄들을 깨부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싸웠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활동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지는 것,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소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닫고 우리들끼리만의 천국을 꿈꾸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여기 이 땅에 갈릴리, 그 흑암의 땅이었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과는 거리가 먼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절망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은 그리고 모시고 사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 등불을 다시금 밝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 신음하는 소리를 좀 들읍시다. 뉴스도 좀 듣고요. 그죠? 뉴스 보면 신경질 나죠, 그죠? 저도 막 신경질 납니다. 똑같은 이야기 맨날 하고 막. 이만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고 맨날 막 썩은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막 속이 상하죠. 안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어 나오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세상에 대하여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래서 그 흑암과 절망의 땅이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와 이런 데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뒷부분까지는 땅의 이야기예요. 8절부터 여기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크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이 9장 전체가 시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산문체가 아니라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 단락이 되어 있는데 각 네 단락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 아니하시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12절, 17절, 21절 그리고 계속해서 10장 4절까지 이 네 단락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교만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만하다, 완악하다는 말이 어떤 완강하게 누군가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걸 이제 교만하다,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여기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1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샀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완악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벽돌이 무너졌어요. 벽돌이 무너졌냐? 그러면 우리가 다듬은 돌로, 벽돌보다 더 무겁고 그 튼튼한 그 다듬은 돌로 쌓겠다. 뽕나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뽕나무들이 찍혀 죽었느냐? 우리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백향목이란 큰, 그죠? 아주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여기 벽돌 대신 다듬은 돌로 찍혀진 뽕나무 대신 크고 강한 백향목을 심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내려진 벌 앞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보다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고 지금 희망을 스스로가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희망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계속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몸부림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섬 나의 의지와 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고백하고 사세요? 그죠?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럼 우리 고백하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꿈, 개꿈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장춘몽이고요. 화무시비농이에요. 잠시 꽃이 피고 화려해 보이지만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인생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자기 힘대로 자기 계획대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물어뜨렸냐? 더 크게 짓겠다. 꿈만 꾸고 앉아있단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아니에요. 9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들은 대부분 남쪽 유다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아니라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아는데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가 더 크게 짓겠다.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만 붙들고 막 나아가는 거죠. 그들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쭉 뒤에 보면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누구에게 던지고 있냐면은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니까.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그러면 북쪽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아니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이 아하스 왕과 그 정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러신과 베가의 그 군대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아하스 왕이 뭐 하죠? 북쪽에 아시리아의 군대를 아까 봤습니다만 디글라 빌레셋 왕에게 조금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저는 그 왕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삭삭 빌면서 막 군대의 힘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멸망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전혀 남쪽 유다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쪽이 이제 이 이야기가 있고는 조금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721년에.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목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지혜만을 강조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타산지석이죠, 그죠? 아,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자, 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남쪽 유다에게 전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가 저렇게 해서 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 길로 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27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자신들의 힘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던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과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걸 읽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사야가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북쪽 멸망의 이야기를 전하여 줬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저들의 삶과 똑같다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아까 네 단락 있다고 했는데 네 단락 마지막마다 결론적으로 나온 구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배를 한번 탁 때리고 거두어들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단 말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안 하십니까? 믿음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과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기 펴져 있는 손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자비의 손이에요. 또 하나는 때리시는 심판의 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세상이 멸망되어져 가는 그 속에 섞여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평에 있을 때 그 마을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애가 정말 골치 아프네.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한 번씩 찾아오고 상담한다고. 이 젊은 딸이 집을 가출해가지고 막 안 들어와요. 또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혼시켜달라고 중학생이. 사귀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미쳐버리죠. 그죠? 아버지가 막 안 때리겠어요? 자, 하나님의 펼쳐진 손이 지금도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손이 오늘 우리를 치신한 손이 될 건가? 아니면 상처받고 아프고 여기 아까 앞부분에 나와 있던 대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손이 될 건가? 오늘 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맞지 말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는 그 은혜의 손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